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의 동산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천지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여기저기서 벨소리가 이어서 들리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친한 척하고 식사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신령한 사람 있다 그러면요 교육자에게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천지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도 왔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시 반 예배에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심신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여유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요즘 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 소화가 조금 안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암이래. 암. 대장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글쎄 담낭암이래요. 소화가 좀 안 돼서 갔더니 위암이래요. 제 간이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래요. 몇 개월 안 남았대요. 암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통계학적으로 3사람 중에 1분이 암 환자래요. 암 환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 위기 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믿음일 때 그 위기 순간에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간직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 어이없이 모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며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그냥 덜컥 오늘날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 암이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이없이 그 의사의 한마디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의 탑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절망하며 좌절한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은 언제나 든든하신 분이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마음껏 목회하세요. 그러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부인 권사님이 축농증이 심해져서 목사님 나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이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침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검사하다 보니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신 이제 길어야 9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하다 이제 왔냐, 뭐하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제 사망 선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 길어야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 갑작스러운 위기가 앞에 딱 놓여지게 됐을 때 그 장로님의 반응이 놀람이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난 믿음의 대장군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던 그분이 아내분이 치료받으러 가서 검사하다가 암 말기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줄 놔버렸어요.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우리 권사 어떻게 내 아내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땅을 치며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초신자가 그러면 이 얘기가 가요. 예수님 얘기를 조금밖에 듣지 못한 사람들, 교회 얼마 다닌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어른이신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분이 어이없이 와르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믿음의 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어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분이 마지막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90일밖에 안 남았다. 사망 선고와 같은 그 선고를 받는 것은 현실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잃게 되었으니까 그 참담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본 자만 아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려본 자만이 암에 걸려본 자만이 암 환자의 심정을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자의 심정을 알고, 배신당해 본 사람이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올라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라면 장로답게 주님 앞에 나가 딱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성도님들이 장로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 걱정이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딱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끝났다고 얘기해도 아니요, 입 다무세요. 얘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 그 핏방울 한 방울로 딱 안수해 주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이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으며 정신줄을 놓고 어쩔 줄 몰라가면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위기 순간에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편할 때는 모두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모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버림받은 믿음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지. 위기 순간에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어?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언제 내가 기도했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언제 예수 믿은지도 모르는 채 다 던져버리고 그냥 현실 진단서 하나 딱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뭐 90밖에 안 나왔어. 그럼 끝났네 하고 어우성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마음이 아프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고 의학적으로 당신은 이제 사망이요 얘기가 날지라도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딱 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의학적으로 나 끝났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제 상식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요, 승승장구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모두 승리할 때, 그럴 때 편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의 삶을 보시겠습니까? 언제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고난의 때예요. 다윗은 고난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막장 생활, 막장 인생, 아둘람거에 숨어서 그 인생의 종착역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받고,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고, 죄를 지어서 죽어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진 게 없어요. 양치기 소년으로 그냥 내게 주어진 양 몇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돌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 없냐? 또 너희 형제들 또 없어? 아들 또 없어? 아,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데려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이 전부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들 때문에 나갔다가 적장이 골리앗이 갑자기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네. 야,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니네 하나님 나오라고 해.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바보들. 너는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모욕하는데 왕도 가만히 있어요. 장군도 도망가 버렸어요.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숨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나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가슴속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해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아주 쓰러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죄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며 고생당하며 가족들도 이제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그 신세가 되었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기도만 해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90이면 90, 100이면 100명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끝나요. 1년만 지나면 끝나요. 길게 3년 버티다가 끝나요. 아, 소용없나 보다. 믿음 생활 소용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마지막 그 막다른 벼랑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다해서 의지를 발동하고 믿음의 시체를 딱 켜고 멋있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뭐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하는 그 소리가 그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역경 중에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나가냐고, 이 고난 나가냐고, 왜 나만 아파야 되냐고,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되냐고, 왜 내가 망해야 되냐고, 왜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야 되냐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기회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견뎌내면 고난 배후에 하나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의 위력을, 저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감동받는 거예요. 남이 다 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 나와 봉사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고단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 없고 예배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만 모시고도 감동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바디메오의 얘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 얘기하라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눈 감고도 아마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들었지만 말씀의 본문을 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제 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고 바디메오의 심정도 모르며 주님이 어떻게 할 때 감동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 그걸 배우지 못했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과 비교해보면 바디메오는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소경이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거지였어요. 거지가 뭡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구걸할 수도 없는 신세,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저 남이 아니면 타인에 이끌려 살고, 남이 아니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정말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고 그저 하루하루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얼마나 멋있는지, 어느 날 그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해 줬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리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믿는 척하고 구원받는 척하고 회개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돈과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느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으로 딱 심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아마 믿음의 씨앗을 그 마음의 밭에 심었나 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것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로만 얘기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구원자래, 이 말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상담을 하고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은혜 나눔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얘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얘기 몇 마디 나누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천국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지, 은혜를 원하는지, 말씀을 원하는지, 세상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세상에 기회를 얻는 건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 목사,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딱 돌아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내 본속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도 못 박고
내 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지극히 구원받는 사람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해주고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요란하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요란하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며 요란하게 먼지 풀풀 내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척, 구원받은 척, 믿는 척하고 그러고 끝나버리고 문제가 하면 딱 놓여지고 손해보면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듣는 순간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정의를 다 바쳐서 인생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혹시라도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다 떠나갈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서 그런 틈틈이 기도하며 믿음의 싹을 키워왔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에 오셨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얘기하는데 야, 예수님이시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을에서 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믿음을 키워왔던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얘기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믿음은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깨버리고 자존심도 이성도 경험도 지식도 학문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말로만 떠들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하시면 난 나을 거야. 떠들지 않았어요. 의미 없이 소리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소리쳤습니까? 교양 있게 주여 했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 치유해 주시려면 치유해 주시고 말 안 마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될까요? 그러면서 그냥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온 힘과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께 막 그 기도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놀라더라고. 아니 이 사람 왜 열광적이지? 이 사람 광신자 아니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조용조용히 해. 하나님 말이야 속으로 기도해도 다 응답하셔. 그런 사람들이 친구면 잘라버려요. 성령 속에서 기도와 성령 속에서 묵상은 여러분은 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드락 같은 거 헤비메탈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 얘기하죠. 성령에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것은 묵상하라는 동의래요. 소리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그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 한마디 하더라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한마디 하더라도 내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인생 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교양 없잖아. 고상하게 기도해야지.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관상 기도한대요. 뭘 관상해? 관상쟁인가?
소리 내려고 하면 벌써 소식이 온대요. 여구리 교인은 떠들면 안 돼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려면 저기 있는 방주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고요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고상한 척할까요? 교양 있는 척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 오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쏟아나는 기호가 진정이고 지금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고 의해지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있었으니까.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걸 왜 멈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광신자이니 떠들지 말라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야 망신스럽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서 그 얘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벌떡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방해하도 여러분 가족이 좀 고상하게 믿자, 교양 있게 믿자. 그래도 아니야.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내 친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 그 절실함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딱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신뢰가 뭐예요? 거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신뢰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떠들어도 방해하고 공격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흘려주는지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딱 끄집어내려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하자 우리. 교양.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알 사람들은 잠잠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부딪힌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문제가 있으면 끝났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는 걸 봤으니까요. 혼자만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보통 소리라면 떠드는 소리 라면은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 왜? 떠드는 사람 많으니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면서 막 난리치면서 주여 믿나이다.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존경하고 삶으로는 엉망진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외침이 인간의 공허한 외침이고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평생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까 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믿음의 사람이 있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네. 비록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남에게 모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어느새 자라서 싹이 나고 어느새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이 피우고 어느새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함, 갈급함, 그 진정성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멈췄.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데려와.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 하시니까 그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나는 됐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야. 난 오늘 고침받았어. 난 오늘 치유받았어. 오늘 구원받을 거야. 그런 기대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은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얘기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믿음으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질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즉시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품고 있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늘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모든 문제 해결돼 믿었으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거예요. 뭐 해줄까? 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신뢰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계산하다가 끝내. 생각만 하다가 끝나. 하나님 이거 아실까? 저거 아실까? 응답하여 주실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까? 바꿔줄까? 이거 될까? 계산만 하다가 머리로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찰해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억만금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을 팔아와라, 밭을 팔아와라, 예금 통장을 털어서 다 바쳐라,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뭡니까? 그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심겨진 보호와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실 텐데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나?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저희 교회에 대장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암 선고를 받은 성도님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플까? 저도 아파봤으니까 아픈 자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말이 항암 치료지 항암 치료 받다가 사람이 죽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항암 1차 견뎌요. 2차 견뎌요. 15차 견뎌요. 그러다 한계가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뺏싹뺏싹 말라가기 시작하고 핏기가 없어져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고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내 몸이 무너지면 그때 마음이 약해져요.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없는데 내 몸이 무너지고 힘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누워서 숨만 헐떡거리다가 죽을 날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 지혜로웠어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주어진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날을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암병동에서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고통날까?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암한 데는 다 찾아서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도 해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렸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성도님 위해서 이거 먹으면 좀 나을 거예요. 원기 회복을 하셔야 돼.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를 막 사오는데 그걸 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암한 데들 찾아다니면서 다 주는 거예요. 먹다 남은 찌끄러기 버리를 주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 어쩌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일 수 있는데 그걸 다 털어서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 다 먹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뭔지 알아? 귀한 거야. 면역력이 강화될 거야. 이제 나을 거야 하면서 다 먹여주고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목요일날 오전이었나요? 제가 집회 끝나고 안수기도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 흘렀죠. 그래서 마지막 성도님 안수기도 다 해주고 딱 내려가려고 문을 열고 계단에 딱 서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번에 지금 왜 이러고 다니지? 누워있어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분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 걸어서 여기를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는 거야.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탁 올라오는데 또 한쪽에서는요, 믿음의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저번에 저 발걸음을 보시고 손대주시겠다.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어지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믿음이 또 한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도님 왜 오셨어요? 그 다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펄떡하고 머리 위에 놓여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걸음, 그 발걸음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손내어 주셔서 치유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생각나서 담당 전도사님에게 그 성도님 어떻게 됐어요? 힘들게 투병 생활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하는데 들어가서 검진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위기 순간에 내 생명의 불꽃이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딱 잡고,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할게요. 내가 새벽을 깨울게요. 결심하고 의지를 들여서 믿음의 씨를 켜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해요, 감사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줄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더니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성도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보시고 손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내 생각 뽑아버리기 어려워요. 내 자존심 던져버리기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기 정말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장애물이 나를 얼굴매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치유하심도 회복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물으신다는 한마디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었던 것처럼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오리를 내야죠. 하나님 나와서 은혜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끌어안고 있고
날마다 시간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인터넷만 뒤적거리고 더러운 영상들이나 썩어질 죄악된 영상들이나 세상에 썩어질 재미에 듬뿍 젖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거 생각하고 제가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부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을 택했으면 하나님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의 정답이면 손을 본다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세요. 뭐든지요. 그걸 던져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그냥 무늬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드리시고 말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방법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까지 내어둘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곧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생명을 다 던진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